네. 오늘도 요한복음 5장 우리가 이제 한 3주 전쯤 보았죠. 베데스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고,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위에 있는 계속된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부터는 또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시고 예수님은 아들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자, 우리도 오늘 우리가 찬양했는데, 우리는 아버지라는 찬양을, 우리 말씀 후에도 또 기도할 때 또 아버지에 대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또 한번 부르게 될 터인데, 말씀의 제목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다 적지를 못해 갖고 앞에만 이렇게 적었는데, 내 아버지에 대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죠. 경험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배운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모든 분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신 분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부른 고백처럼, 찬양처럼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내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설명하시려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천국을 설명하시려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비유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우리 중에서 천국을 가본 분이 없어요. 물론 뭐 천국을 본 사람, 뭐 5분 뭐 이런 책 등등 보면 뭐 천국에 갔다 왔다, 뭐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는 천국에 대한 것 상상만 하고 있지, 말씀을 통해서는 보지만 천국이 어떠한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어떻게 설명해 주셨느냐? 비유로 다 설명을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비유를,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 같다? 보화 같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지나가다가 그 속에 묻혀진 보화, 보물덩이를 발견했어요. 네. 밭에, 일반 밭인데 그 안에 금덩이인지 뭔지 하여간 보화가 가득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 그러죠? 가서 우리 아이들 천국은 마치라는 그런 찬양에 보면 집 팔고 뭐 차 팔고 냉장고 팔아갖고 막 다 그 밭을 사기 위해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왜 그 밭을 샀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아까워하지 않고 다 팔아서 그 밭을 왜 샀습니까? 무엇 때문에? 밭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보화의 가치가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단순 계산으로도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아마 밭을 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빌려서라도 샀겠지요. 그 밭을 산 겁니다. 왜? 그 속에 무엇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천국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밭을 샀더니 뭐가 자기의 것이 됐다? 보화도 자기의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천국은 은밀한 중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는 있지만 다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영원한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얻어야 하기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그 천국을 얻으려고 다 판다. 결국 이 천국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영원한 가치고 소망이다 하는 것을 이 밭에 감춘 보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와 같다. 이것도 동일한 이야기예요.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다 그 가장 귀한 진주를 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가장 좋은 진주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이 사람은 조금 달라요. 밭에 감추인 것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지만 이 진주 장수는요, 훈련받은 거예요. 좋은 지수를 감별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눈에는 뭐 양식 진주나 천연 진주나 그게 그거 같아요. 하지만 정말 전문가는 뭐가 정말 좋은 진주인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아는 겁니다. 이 진주 비유에 나오는 진주 장수가 그런 사람이죠. 오랜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정말 참된 진주가, 참된 진리죠.
이게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게 되었다. 천국도 그런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 감춰져 있는 것이지만 깨닫고 얻게 된 거지만, 그러나 이 진주는요, 그 진리를 아는 사람만 그 진주를 찾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그래요. 천국 이 땅에서 삶이 편안하면 천국을 찾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여기보다 낫겠지, 그리고 정말 사모하는 사람은, 그것을 꼭 가고 싶은 사람은 그것을 영원히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천국을 얻어내려고 쟁취한다 하는 것이 좋은 진주를 얻는 장사의 이야기로 천국을 비유했습니다. 뭐 또 물고기를 위해 쳐놓은 그물과 같다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물도 뭐예요? 그물, 이렇게 우리 바닷가지만 그물이 친다고 해서 모든 고기가 다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물망보다 작은 건 다 빠져나가는 거죠. 이건 뭔 얘기합니까? 천국은 바다에 물에 쳐놓은 그물과 같다. 그물에 잡힌다는 것은 뭐예요? 천국 가는 것을 말했지만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죠. 천국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모두 다 그물을 쳤다고 모두 다 물고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못 얻는 사람도 물론 있다는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다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받아 멸망당할 자도 있다 하는 것이 이 어부의 바다에 쳐는 그물과 같은 그물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무지하여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 뭐 천국은 금은보화가 있고 뭐 길이 12길이 펼쳐져 있고 뭐 이게 등등 12나무가 있고 뭐 이런 걸로 해도 막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 우리의 현실 속에서 들어서 천국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이러한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어디를 봤습니까? 뒷모습만 봤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춰주시고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가려주시고 그의 뒷모습만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들은 많이 궁금합니다. 물론 우리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숨겨져 있죠. 하나님 형상 닮아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로의 모습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떻게 생기셨는지 이게 궁금한 경우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표현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하는 이후에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겁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금송아지예요? 송아지예요. 그럼 왜 그것을 만들었느냐?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의 눈으로 봐야지, 우리는 봐야지만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모습이신지, 그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되신 분이 이러한 분이다. 더욱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또 누구를 볼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더욱이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하다 여기느냐,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잡아서 결국 죽이고자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오늘 말씀 제목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라지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에서 하시는 아버지께서 하신 큰 일이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국한지어 보면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큰 일이 뭘까요? 무슨 일을 하셨었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 이 사람에 대해서 몇 주 동안 봤어요. 뭐 이 사람의 배경이 어떠한지, 예전에 어떠했는지, 왜 병을 얻게 되었는지, 병이 나오는 어떠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선포했는지 등등등등을 쭉 이야기를 봤지만 지금 요한복음 5장에 국한시켜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병을 고치셨습니다. 38년 동안 중병에 매여 있는 그 사람을 고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큰 일을 행하신다. 오늘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을 행하시는데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더 큰 일이 뭐겠습니까? 다 잘 아시는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일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놓여있던 수많은 병자들,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 거동도 하지 못한 이가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잖아요. 집으로 가잖아요. 그 사람 병이 나았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람은 병 낫기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아무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꼼짝도 못하면서도 38년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 사람은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큰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주님은 또 말씀하셔요. 아버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 더 큰 일이 뭐냐? 우리는 알죠.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 또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지금도 수고하시는 분이, 일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아버지세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믿는 종교에서 자기가 믿는 어떤 그 신적인 분에게 신을 대상으로 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신을 향하여 신은 우리라고 다른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습니다. 왜 아버지라고 부를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라고 부르셨네. 아버지. 주님은 뭐 아버지지만 또 주님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자,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이유는 뭘까? 또 우리도 오늘 우리가 촬영했지만 우리를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게 되었느냐? 어떤 이유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느냐? 오늘 그것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보통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여기도 아버지들 계세요. 저도 아버지고요. 아들이자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아버지, 보통 세상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가 아버지입니까? 아버지의 역할과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녀가 없으면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닌가요? 자녀가 없어도 조카, 우리 정장로님이 오셨나요? 최권사님 할머니 되셨다며요. 네, 조카. 예. 근데 진짜 아버지는 뭐예요? 자녀가 있어야지만 아버지. 결혼했다고 해서 다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결혼해도 자녀가 없으면 아버지가 될 수 없고 어머니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뭡니까? 자녀가 당연히 있어야지만 아버지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조건은 뭐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는 당연히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가장 큰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아이들 많아놓고 요즘에는 얼마나 무책임한 그런 아버지들도 있겠지만 아버지의 존재는요, 내리사랑이죠. 자녀를 무조건적인 사랑하는 것. 뭐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의미예요. 뭐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아버지. 뭐 저도 아버지 생각하면 사실은 무서운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저희 아버지 지금도 저는 무서워요. 가끔씩 또 혼나요. 지금도.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는데 그래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다 똑같았다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을 때로는 야단도 치지만 그 대부분 다 사랑하세요. 다 허물을 덮어주세요. 그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뭐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그저 신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멀리 계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엘로힘. 하지만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고 딸이 된 겁니다.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의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 단순히 신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묶여진 관계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하는 거죠. 그렇죠? 자녀들에게 위기가 생겼을 때 아버지, 엄마가 대신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어떻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런 마음이 있고, 어떤 큰 위기가 생겼을 때도 보세요. 폼페이 가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화산이 터졌을 때 자녀를 품에 안고 그대로 죽은 그런 화석 같은 것이 남아 있잖아요. 그 속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려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부진장 애쓰고 노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친히 죽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다 죽으신 사랑, 생명을 보호하시려는 그 사랑을 아버지는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은 나의 보호자, 나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여기에도 담겨져 있는 거죠. 또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양육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널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지 않으시잖아요. 사실 인간이 제일 늦게까지 부모의 신세를 지고 돌봄을 보면서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 장성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 저도 지금도 우리 엄마가 가끔 김치 줘요. 먹을 거 줘요. 그래요. 부모님은 그래요. 나이가 들어도 자녀예요. 먹을 것도 주고 있으면 돈도 주고 다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양육을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이 내어 죽으신 것이고, 이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끝까지 다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양육의 책임을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겁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버지는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로 학교에 맡기고, 교회 학교에 맡겨서 믿음은 교회에서 배우고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라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돌볼 책임도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또 의무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소유를 자녀들에게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버릇없이 아버지 나중 유산 받을 거 이리 주세요. 받아가지고 나가자. 다 주잖아요. 우리도 왜 열심히 수고하십니까? 물론 잘 사시려고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만, 때로는 일부분은 자녀들에게, 또 우리 한국 사회는 주려고, 서양 사회, 서양은 사회 환원도 하지만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열심히 벌어서 또 자녀들에게 주려고 그런 마음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요. 상속하는 겁니다. 상속. 아버지는 자신의 것을 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상속까지 하십니다. 다 내어주시는 겁니다.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마지막 때에는 다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소유를 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아버지이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은 아버지는 바로 이러한 분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올라가신 것이고, 또 우리를 돌보시려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잘 양육하시고 돌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시니까 다른 신보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왜 고쳐졌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몇 주 동안 보았지만 그 38년 된 병자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가 아프기 이전에 방황했던 그 모습도 안타까워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붙드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질병을 주셨지만 그 질병 가운데 감당할 능력도 버틸 수 인내하는 믿음도 주신 분도 아버지세요. 그리고 결국은 그를 고쳐주셨잖아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자,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또 두 가지가 보통 필요하다고 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 이 조건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는 혈연적이어야 되고 하나는 법적으로도 자녀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혈연적인 건 뭡니까? 아버지의 핏줄을,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부모님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야 되죠. 혈연적으로, 혈통으로 자녀가 되어져야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양자로 입적도 하지만 그러나 보통은 혈연 관계로 형성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핏줄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법적으로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내 자녀이다, 내 호적에 입적시켜야지만 법적으로도 증거할 수가 있어야지 아버지와의 자녀와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 이렇게 보통 많이 표현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아버지 또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이제 신약은 헬라어로 썼으니까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하나는 테크논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휘오스, 둘 다 이제 똑같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의미는 다릅니다. 테크논이라는 이 헬라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 혈연적인 관계 속에서 아들인 거예요. 혈연적인 핏줄을 통해서 태어난, 육신을 통해서 난 아들이라는 뜻이고, 휘오스는 법적인 관계로 증명되어지는 아들이다 하는 뜻을 휘오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 두 개를 골고루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여기 자녀라고 표현되는 말이 바로 테크논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뭐예요? 혈연적인 관계죠. 어떤 사람이 혈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영접하는 자,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혈연적인 관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특별한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혈연적으로까지 아들을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혈연적인 관계도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냥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지만 양자의 영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혈연적인 관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요. 더 가깝지 않습니까? 양자로 입적하는 것보다는 혈연적인 게 정말 친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친아버지라고 표현하고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영접하면 믿음을 통해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보혈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혈연적인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는 말씀. 여기서 말씀하는 아들은 휘오스입니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혈연적인 것도 아들이 되지만 또 하나 법적인 것도, 법적인 관계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한 가지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는 관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양자의 영만 받는 것이 아니라 친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친자녀가 되는 거죠. 믿기만 하면 혈연적으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법적으로도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 아버지라는 말씀에 담겨진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어떻게?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들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부모님들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너무나 쉽게 부르지만 이 아버지란 그 의미 속에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람, 사실 저도 아버지이지만 우리 자녀에게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것들 온전히 해가고 있느냐? 부족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이시고 어머니시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또 엄마로서 정말 부모의 의무와 책임을 다 정말 하고 있느냐?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특별히 우리는 다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어. 내가 이런 것은 그때 도와주지 못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적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흠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이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벽합니다. 믿는 모든 자를 영원토록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 늘 품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신 하나님은 끝이 없는 겁니다.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년 된 병자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어요.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놀란 은혜로 이 38년 병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완전히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하신 놀란 기적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축하해야 하죠. 이 사람은 큰 잔치라도 베풀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으로 기뻐할 일이 아니라 시비가 된 겁니다.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신 이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이때, 이 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일인 거야. 안식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날이고 또 우리를 위한 날인데, 안식일이란 지난주 우리가 봤던 말씀과 비슷합니다. 계명과 율법, 계명과 말씀, 이런 말씀들을 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었던 이야기 지난주에 봤지만, 안식일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힘을 얻으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날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위한 날이기도 해요. 이런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 안식일 법만 남은 겁니다. 계명만 남은 겁니다.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일을 해? 이런 이야기예요. 그 안식일 때문에 생명을 살렸는데 38년 병자가 일어났는데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큰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안식일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가 있느냐? 기적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죠.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너를 고친 사람이 누구냐? 야, 그 사람 모시다가 우리가 정말 높이고 다른 분도 고쳐달라고 안수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일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뭐예요? 너를 고친 사람이 누구냐? 그를 찾아서 죄를 묻겠다는 겁니다. 안식일법을 어겼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과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박해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박해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지금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사람이 치료되는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안식일이라고 하나님은 쉬실까요? 안식일에도 일하십니다. 변함없이 일을 행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분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이라고 주일이라고 쉬는 날이라고 부모된 놀이 안 하십니까? 쉬니까 더 챙겨주시죠. 자녀들 어릴 때 공휴일 되시면 우리는 주일날 교회 와야 돼서 어쩔 수 없지만 쉴 때 되시면 어떻게든 아이들 데리고 좋은 거 보여주고 좋은 거 먹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많이들 하셨잖아요. 힘들게 뭐 예전에 차도 없을 때 버스 타고 여기도 다니시고 저기도 다니시고 다 하셨잖아요. 안식일에 더 쉬는 날 더 많이 바쁘셨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에도 일하십니다. 어떤 일 하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하십니다.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람을 고치길 원하시니 고침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논쟁거리가 되죠. 왜? 자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조금 전에 박해하게 됐다 그랬지만 이제는 죽이고자 한 거예요. 왜?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고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되었다고 말하니까 그들로서는 신성모독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이때까지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모르기 때문에 물론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런 거죠.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소유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는 일을 지금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38년 병자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유대 종교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단지 알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뭔가 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아까 천국 비유 같은데 비유 가운데 그물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물을 쳤다고 모든 게 다 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건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느냐? 아니에요. 거부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어떤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아까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혈연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을 통해서 법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들이 되시고 딸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냥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들의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고 우리 가족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하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구원을 하시죠. 우리는 그 큰 일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그 큰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유대인들처럼 저주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이 되지 않도록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힘써 증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십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일하셨다는 것처럼 안식일법이 있지만 일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니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셨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믿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힘써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